성도님이 목사님에게 한 질문을 했는데요. 마귀가 사람에게 다가오고 떠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이 대답하시기를, 환한 방에 불을 끄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어두워지잖아요. 다시 또 불을 켜면은 밝아지죠. 순간적으로 환해지기도 하고 순간적으로 밝아지기도 하죠. 우리 주님, 빛 대신 주님이 찾아오시게 되면은 우리 심령이 지금 불이 얼마나 밝습니까? 이렇게 환하게 밝은데, 주님이 우리 마음에서 임재를 나타내지 않는 그 순간 바로 어두워지죠. 우리가 바로 신앙생활은 주님이 빛이 비치고 있느냐, 비치지 않고 가려져 있느냐, 그것이 바로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삶이 주님 빛 가운데서 잘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시편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56편 1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56편 1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치 않게 아니하셨나이까. 예. 하셨나이다가 아니고 하셨나이까라고 끝나죠.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일전에 자비와 은혜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자비하고 은혜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기억나시죠? 자비, 은혜 비슷한 것 같지만은 자비하고 은혜의 차이점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자비는 뭐고 은혜는 뭡니까? 자비는 심판과 형벌을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그 받아야 될 심판과 형벌을 면제해 주는 것이 자비라고 그랬죠? 예, 면제해 주는 게 자비죠. 은혜는 어떻습니까? 은혜는 자격이 없는데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 이게 은혜죠.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자비와 은혜, 자비는 지옥 가라고 형벌받을 사람을 그 형벌을 면제해 주는 게 자비고,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이제 그 다음에 자비는 받았지만은 은혜는 그 위에 또 겹칩니다. 그래서 받을 자격이 없어요. 형벌은 면제해 줬지만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은 또 없어요. 한 일이 없어요. 은혜 받을 만한 한 일이 없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또 선물까지 주셔요. 자비는 끌어올리는 거라면은 은혜는 그 위에 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자비와 은혜 차이가 그만큼 있는 거죠. 이 자비와 은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성경 말씀에 로마서 보게 되면 1장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 나옵니다.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이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아름답게 지으셨는지 우리의 이 겉모양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 심령이라든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통 세상에서 그런 얘기 듣죠. 짐승보다 못하다고. 버러지만도 못하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사람의 심성이 얼마나 참 떨어졌는지, 짐승만도 못하고 버러지만도 못한 그런 사람이 됐어요.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그 뒤에 보게 되면요, 내어버려두사 하는 말씀이 3번이나 나옵니다. 내어버려두사. 내어버려두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 청개구리가처럼 하지 말라는 건 하고 하라는 건 안 하고, 사람이 좀 그래요. 그래서 내어버려 두셨다. 내어버려 손댈 수가 없어요. 이게 3번이나 나옵니다. 내어버려 두사 3번이나. 그럴 정도로 사람이 타락을 했죠. 그리고 그 뒤에 보게 되면 사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형. 그래서 이 사람은요, 얼마나 타락을 했든지 이제 사형을 선고를 받은 사람들. 그래서 사형 선고 받은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죽으면은 사망 신고하죠. 사망 신고. 사자는 죽을 사자에다 망할 자 망할 망자 써가지고 사망 신고. 죽어서 망했다. 그런 신고를 합니다. 그런 신고를 해요.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예외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사형 선고받은 사람. 사망하고 다 망한 거죠. 죽어서 망하는 겁니다. 그런 정도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여기 우리가 지금 점잖게 다들 같이 앉아 있지만은 우리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다 사망 선고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다 씻어 주셨죠. 저는 구원받을 때만 해도 제가 얼만큼 죄인인지 잘 몰랐어요. 몸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던 그 죄만 생각했지,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죄로 물들었던 건 생각을 못했어요. 완전히 물들었어요. 우리는 의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물론 이 성경에서 나오는 대로 의가 있긴, 인간적인 의가 있어요. 하나님께 볼 때는 그것도 수에 칠 수가 없어요. 완전히 죄로 물든 사람이에요. 그런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이제 우리를 보고 죄 없다 그러십니다. 죄 없다. 죄 없다 그러세요. 이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우리의 그 죄를 전부 다 전가라는 단어가 나오고, 전가시켰다. 이 전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전가라는 것은 이제 구약에 보면은 양을 이렇게 죄를 지면 양을 데려오죠. 양에다가 이렇게 안수합니다. 안수하게 되면은 죄진 사람의 죄가 양한테 전가가 됩니다. 넘어갑니다. 넘어간다 하는 뜻이에요. 전가가 됩니다. 그래서 양이 그 죄를 짊어지고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이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그 죄를 예수님한테 전가시킨 거예요. 예수님한테 전가시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로 물들었던 사람이에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로 완전히 물드는 사람이에요. 그런 그 죄를 이제 우리한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전가시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벌을 받으신 것이죠. 이것이 자비입니다. 이것이 자비예요. 우리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우리를 위한 자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우리 주님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의롭다 하셨어요. 우리의 죄는 벗겼지만은, 죄는 벗어졌지만은 이제 의롭다 하신 것은 십자가가 아니라 이제 부활의 권능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온 인류를 품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설명을 그렇게 합니다. 여기에 성경을 보면은 글씨가 빡빡하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글자 한자 한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이라면은 예수님이 이 모든 사람을 다 안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모든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이제 3일 동안 묻히셨다가 장사 지내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을 때 이 주님이 품고 돌아가셨던 이 주님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하셔요. 그래서 의롭다 하는 것은 부활입니다. 죄 없다 하는 것은 십자가고, 그게 부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은혜입니다. 의롭다가 됐어요. 그러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명칭을 주셨어요. 그게 우리가 이제 자비만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이제 자비와 은혜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가 되죠? 네. 한 서너 분만 이해가 되시고 나머지 분은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아요. 그 자비,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거 참 좋은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제가 항상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이니까. 이게 사실이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사실이고, 예수님이 무덤 속에 계셨던 것도 사실이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보좌 우편에 계신 것도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제 무덤에 계시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보좌 우편에 계세요. 지금 계세요. 지금 보좌 우편에 계세요. 주님이 계세요. 우리가 믿는 것은 돌아가신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살아계신 주님, 지금도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데리러 오세요.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고 현재도 사실이에요. 이 믿음은 사실에 기초하지 않으면 안 돼요. 사실에 기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연구하고 또 연구하는 것은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는지, 또 반대로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이 얼마나 거짓인지를 알아보려고 연구했다가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참이라는 것을 알고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예. 이 성경이 참인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가 위대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위대한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님 복종치 않는 자들이 그날에 그 영광을 따라 영원한 멸망이 들어간다. 우리 암송했죠? 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 9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죄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도 그 속에서 살아봤잖아요. 사람의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의 그 생각들이 얼마나 악해요. 얼마나 더러워요. 그런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게 되면요,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사람으로부터 왔는지 너희가 알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나오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요, 처음엔 잘 몰라요. 우연인 줄 알아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루어졌어요. 우연인 줄 알아요.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간섭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먼 데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그분을 믿는 거예요. 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일 뿐더러 현재만 사실이면은 아니죠, 안 되죠. 영원히 사실. 지금 이 시간 사실이고 또 10년 후, 100년 후, 1000년 후, 만년 후 영원히 사실이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영원히 사실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 천지는 변하려니와 내 말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참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거짓을 향해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성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순간적이지만은 영원성입니다. 그리고 현재성이에요. 예, 사실적이고, 그리고 영원성이고, 그리고 현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랬죠?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이것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것이고 현재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근데 그 뒤에 목적이 나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에 다니게 하시려고. 왜 건지셨느냐? 우리를 왜 사망에서 건지셨느냐? 하나님 앞에 다니게 하시려고. 지금 제가 좀 오래됐습니다만 옛날에 세종문화회관에 가가지고 음악회 한 것도 보고 또 뭐 무대 이렇게 참 여러 번 본 적이 있는데요. 무대가 어떻습니까? 무대는 환하게 비치죠. 무대 나오게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무대를 향해서 다 보게 됩니다. 성도가 됐다는 것은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무대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그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가리워져 있었어요. 어둠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 별로 기억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때 순간에 이제 하나님 무대 앞에 나오게 돼요. 그래서 무대 앞에 나오면요, 많은 사람이 보고 있잖아요. 저도 지금 많은 분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 나오면 주눅이 들기 쉽습니다. 처음에 나오면 잘 보이지도 않아요. 누가 누군지. 근데 이제 한참 있다 보면은 이제 보이고 그러는데요. 근데 더 큰 무대, 뭐 몇천 명 이렇게 있는 무대에 이제 나가게 되면요, 함부로 행동하기 참 어려워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성도들은 무대 앞에 불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누구 무대냐면 하나님 무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역사의 어둠에 가리워서 살긴 살지만은 50년, 100년 산 이연후에 그냥 사라지고 만. 저희 동네도 조금 외져가지고 조금만 이렇게 가면 산소들이 있어요. 산소들이 참 많아요. 그 산소들 보게 되면은 어떤 산소는 초라한 무덤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산소는 거창하게 무슨 공 지묘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주, 그리고 뭐 비석도 잘 해놓고 아주 굉장히 잘 해놨어요. 그리고 막
집도 지어놨어요. 우리 동네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자매하고 산에 올라가면서 그랬어요. 저 양반 살았을 때는 꽤나 힘 좀 썼겠다. 제가 그랬어요. 왜냐면은 아주 뭐 굉장하게 해놨어요. 예. 물론 자손들이 했겠지만은 그 자손들이 그분 밑에서 이제 성장했기 때문에 그분도 아마 영향력을 굉장히 끼쳤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기억이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놓으라 하고 정말 살아생전에 영향력을 많이 끼쳤다 손치더라도 한 세상 가고 나면은 못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역사성, 영원성입니다. 영원한 무대에 서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예요. 성도는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일 10년 후 100년 후 영원히 하나님 무대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잘 살아야 돼요. 하루하루 시간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 거, 우리가 행동하는 거, 예? 우리가 가는 곳 다 중요한 것입니다. 다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중에 칭찬도 받을 수가 있고 또 나중에 우리 마음 가운데 부끄러움을 느낄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이제 무대 앞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에 다니게 하시려고. 어디 다니게 하시려고요? 하나님 앞에. 예. 대통령 앞에 다니게 하면요, 세상에서는 이거 조금 신경 쓰입니다. 그죠? 장관만 가도 그렇고 심지어 교장 선생님 앞만 가도 그래요. 예, 교장 선생님 앉아 계시지만 신경 쓰여요. 예. 근데 하나님 앞에 다닌다는 것은 이게 좀 신경 쓰이는 거예요. 우리 신경 쓰고 삽시다. 예, 신경 쓰고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다니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성도의 삶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 부르셨어요. 무대 앞으로 부르셨어요. 이 무대 앞에 나온 자들은 시편 65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 계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럽니다. 이제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 하나님 앞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다윗의 예를 잠깐 좀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양치던 목동이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이 사무엘이 이세 집에 찾아갔습니다. 이세 집에 찾아가 가지고 이 사무엘이 이세한테 아들들 좀 다 데려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제 기름을 준비해 가지고 이제 부을 생각입니다. 부으려고 합니다. 엘리압이 앞으로 이렇게 오니까요, 사무엘 나오죠. 아, 이가 바로 하나님 부르신 자구나. 아주 준수하게 생기셨던 것 같아요. 잘생겼던 것 같아요. 아주 체격도 좋고 얼굴도 잘생기고. 그래서 거기다가 부으려고 그랬어요. 이 사무엘이 기름을 갖다가 이 엘리압에다가 부으려고 그랬어요. 그 다윗의 큰형이죠. 거기다 부으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아니라 그랬습니다. 아니라. 사람 외모를 보시지만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 외모가 문제가 아니에요. 겉으로 아무리 이렇게 잘하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속 사람을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다니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생각, 언행, 심사, 우리의 속 사람의 움직임을 하나님 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닌다는 것은 우리 속 사람의 움직임을 하나님 보시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하는 것, 나의 계획, 나의 의지, 내가 추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삶을
살려고 그럽니까? 나의 남은 삶을 어떻게 계획하십니까? 나의 삶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생각합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요. 그 뒤에 이제 생명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니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생명빛에 다니게 하시고, 하나님 빛을 비추시죠. 만물이 소생하는 이제 봄이 됐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이렇게 햇빛이 쫙 봄빛이 이렇게 내려지면서 점점 앞으로 이제 이 나무의 색깔이 변해가죠. 나무가 말랐던 나무에 물이 이렇게 오르면서 점점 푸릇푸릇하게 변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요. 물론 안 믿는 사람한테도 비춥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빛을 비춰요. 그런데요, 그 빛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이 가려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을 닫아버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성도님들은 어느 때 이제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받은 자들이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 빛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빛이 자꾸 들어와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햇빛을 비춰주시지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빛이 이제 우리 안에 비치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밝아지죠. 그 밝아진 심령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과정, 이것이 바로 생명의 빛에 다니는 것이죠. 그죠? 무엇이 생명의 빛에 다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심령 가운데 비춰진 그 빛 가운데 분별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다닐 때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거를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죠. 이 어둠의 세력, 빛을 이렇게 가려워요. 빛을 가려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쪽에서 이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주님께 간구하고 추구하고 이제 기도해서 하나님 빛이 우리 안에 머물도록 함께하도록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데려가 그런 작업들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순종하려고. 어떤 때는 세상 것이 자꾸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제는 나의 의지를 발동해서 신앙생활이 세 가지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은 하나는 지식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렇게 돼 있죠. 신앙이 뭐냐? 우리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주님을 아는 데 자라가야 돼.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배우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정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게 되면요, 또 알려주시면은 표현이 있어야 돼요. 표현. 어떤 분은 좋은 게 있으면 이렇게 좋다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떤 분은 좋은 것이 있어도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은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좋은 것이 있을 때 좋다는 걸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가정에서 부부간에 필요해요. 남편이 아내에게 좋다 나쁘다 표현하는 것, 아내가 표현하는 것,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표현하는 것입니다. 표현이 있어야 돼요. 이거 감정 표시입니다. 근데 그걸 나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가업적이면은 선하게 표현하는 게 좋죠. 왜냐면 하나님 선하시고 선을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이제 선한 길을 가고 선한 것을 베푸는 것이 좋습니다. 선하게 하는 게 좋죠. 감정 표현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정의, 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의지, 신앙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이냐, 무엇을 추구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이 신앙을 결정짓습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아무리 감정이 풍부해도 내가 다른 길을 선택해서 다른 길로 가버리게 되면은 다 어그러집니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나의 삶의 내 의식, 내 선택, 내 의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들로 하여금 좋은 길로 가도록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마음, 우리 생각 가운데 그 길을 우리가 바꿔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맞추도록, 하나님 뜻에 맞추도록 하나님께로 나가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죠. 이제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은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유복한 자라.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얼굴빛에 다니며, 즐거운 소리를 아는 자는 유복한 자라 그랬습니다. 우리 귀에 저게 좋은 소리인지 나쁜 소리인지 알긴 알아요. 아는데 안 되는 건 무엇입니까? 지킨다는 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킨다는 것. 예, 좋은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말씀 마음에 새기고, 물론 뭐 우리가 쓰기도 하지만은 마음에 써야 돼요. 마음에 기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유복한 자입니다. 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한 길로 들어왔다 한 길로 나가버리면은 다 흘려버리고만 유복한 자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들어온 것들, 좋은 것들을 그걸 알고 지켜나갈 때, 그래서 계시록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제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듣고 지키는 자에 복이 있어요. 그 다음 실족지 않게 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실족지 않게 하셨나이다. 삶은요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직장에 가도 어려움이 있고, 가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 자녀들한테도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 우리 지금 어려움이 한두 가지,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많이 주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저도 처음엔 그걸 잘 이해를 못했어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좋은 곳으로만 잘 일이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했어요. 근데 지나가면서 보니까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나쁜 일 더 많아.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더 많아요. 이스라엘이 홍해바다 건너자마자 가나안 땅 들어간 것이 아니고 광야로 가가지고 이스라엘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신앙생활 가운데 불평과 불만 이게 막 올라옵니다.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뭘 생각하게 되면 내 육을 보게 됩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개똥벌레 어쩔 수 없네. 아주 옛날 노래죠. 이리 와라 이리 와라. 다 가는. 왜 떠나요? 나는 개똥벌레. 사는 주소가 개똥이에요. 개똥에서 사니까 개똥벌레죠. 집이 개똥이야. 어쩔 수가 없어. 제가 이 음치 비슷한 사람이 돼가지고 노래를 잘 못해요. 이게 머릿속에서 맹행 도는데 떠나가지 마, 가지 마라 자꾸 그래요. 다 떠나가는 거예요. 다. 네, 다 가지 마라. 다 떠나가. 왜? 개똥벌레니까. 개똥벌레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 인간이 그래요. 개개를 뜯어놓고 보면은 다 개똥벌레. 유기에 썩어 있어 지금. 어쩔 수가 없어. 잘한다고요? 예, 흉내만 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심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개똥벌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실족지 않게 하셨나이다 하는 부분은요, 우리의 육신의 삶이 있고 주님
인도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육신의 삶을 살게 되면 개똥벌레예요. 그런데 이제 주님의 삶,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 빛 가운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지키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를 주님 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길로 인도하세요. 구원받을 때도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어요. 삶에도 주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주님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구원받을 때요, 저는 뒤에 이렇게 돌려 생각해 볼 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구원받은 것은 저절로 된 게 아닙니다. 하나하나 깊이 뜯어놓고 보면은 그때 그분이 왜 나한테 찾아왔는지, 또 그분이 나에게 왜 그 말을 했는지, 왜 내가 그 환경 속에 있었는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삶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은혜를 베풀고 계세요. 자비와 은혜는 구원받을 때도 자비와 은혜가 있지만요, 삶에도 자비와 은혜가 항상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제가 그 텔레비에서 그걸 보다가 어디선가 그 우연히 봤는데 바다거북이 그 본 적이 있었어요. 아마 그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바다거북이, 그래서 제가 좀 그 찾아보니까 바다거북이가 이 커지면 어른이 되면 1.4m가 된대요. 이 직경이, 이 등이 1.4m. 그리고 230kg. 그리고 수명이 70년이라고 합니다. 바다거북이가. 그런데 그 거북이가 이제 산란할 때가 되면은 어른 거북이가 돼서 자기 낳던 곳으로 다시 찾아와요. 찾아와가지고 그 모래사장에 그 모래를 파는데 약 폭을 한 2m, 거북이 하나 2m로 깊이를 1m를 판대요. 그 거북이 하나가 그렇게 파니까 굉장히 크게 파죠. 그렇게 파놓고 알을 낳는데 한 100개를 낳는답니다. 알을 100개를 낳고 다 이렇게 다 덮는데요. 덮어놓고 가버려요. 그러면은 이제 햇빛이 쏟아져 가지고 한 50일 되면은 이 거북이가 꿈틀거리면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알 속에서 깨나가지고.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제 바다를 향해서 이 조그만 그 거북이는 5cm, 이 등이 5cm고 그리고 무게가 25g. 아주 작은 거죠. 그게 이제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바다로 건너가는데 그 때가 되면은 새떼들이 온답니다. 새떼들이 와가지고 막 주워 먹는 거예요. 막 잡아먹어요. 그리고 개 있죠, 개. 이 꽃게. 바리다. 그것도 와가지고 막 집어먹는데 또, 개들이. 그리고 물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물고기들이 또 잡아먹는답니다. 큰 물고기들이. 상어 때도 와서 잡아먹고. 그래가지고 어른 거북이가 되는데 확률이 1000마리 가운데 1마리가 어른 거북이가 된대요. 그러니까 거북이 떼들이 산란기가 되면은 거북이 새까맣게 와요. 거북이 떼들이. 그래가지고 알을 낳고 들어가 버리면은 수만 마리, 몇십만 마리가 떼지어서 이제 바다로 들어가요. 그랬다가 다 잡아먹고 1000마리 중에 1마리 정도가 살아남는데요. 굉장하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린 줄 아십니까? 구원받는 숫자가 글쎄요, 100명 중에 한 사람, 세상에 1000명 중에 한 사람, 10,000명 중에 한 사람,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비례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런데 구원 받아놓고 어른 거북이가 되는데 약 1000대1이라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초신자의 생활을 헤어나지 못하고 육신적인 삶을 살다가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렇다고 그럼 말은 너는 어른이냐?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사도 바울이 그랬죠. 잡었담도 아니요, 잃었담도 아니요, 잡힌바된 것을 따라간다 그랬어요. 그죠? 누가 자신할 수 있겠어요? 우리 육을 가진 사람으로. 네가 그럼 이뤘느냐? 완성했느냐? 그런 말할 사람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잡힌 바 된 것을 따라가려고 추구하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린 노력하는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육신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길을 간다고 하지만 또 육신적인 일을 할 때도 있죠. 그렇지만은 이제 그러한 일들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내버린다 그러면은 하나님 부르심의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남은 삶이 앞으로 10년 남아있을런지 20년 남아있을런지 30년 남아있을런지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말씀대로 순종해가는 삶, 빛 가운데 사는 삶,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사는 삶을 살다가 우리 주님 나라에 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도 있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상기시키고 우리의 삶을 바로 가고자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다 이제 순례자의 나그네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주님 나라에 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다 같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그러한 꾸지람을 받기보다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칭찬을 받는 그런 삶으로 주님 앞에 드러나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뉴욕 월스트리트 금융재정의 중심가에 한 그 화제된 인물이 있었는데요. 그분 이름이 모빌 회사에 그레엄 그랜빌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윌리엄 그랜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흑인이었는데요. 그분이 그 뉴욕의 실업계에 이제 정상에 올랐어요. 실업계 정상에 올랐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10대 소년 시절에 그 뉴욕 갱단의 일원이었어요. 갱단이었어요. 갱단의 일원이었는데 교도소 이제 들어갔습니다. 교도소에 들어가가지고 그 복무하고 있는 가운데 그 베시 힐이라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베시 힐이라는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그분이 이제 책임진다는 각서를 쓰고 그분을 그 교도소에서 건졌습니다. 그리고 그 베시 힐이라는 사람 그 선생님인데 그분이 그 윌리엄 그랜빌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공부를 했어요. 학교에 공부를 시켰어요. 그분이 이제 자기의 과거를 뉘우치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을 해가지고 1983년이니까 지금 한 20년, 한 30년? 한 30년 전이니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죠. 1983년에 그분이 이제 트레턴에 그 그랜빌이라는 학교를 세웠어요.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윌리엄 그랜빌인데 그랜빌이라는 학교를 세웠어요. 그 학교가 어떤 학교냐면은 그 방과 후에 직업을 가리키는 그 직업학교였습니다. 그 직업학교를 이제 세워가지고 거기에 그 돈 없는 애들 또 학교 못 다니는 애들 그런 애들을 갖다가 또 학교 다녀도 방과후에서 기술 배우고 싶은 그런 애들 주로 이제 흑인들이 많았어요. 못 살고 가난한 그런 애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 교육 이념이 뭐냐면은 이제 가난을 벗고 사람답게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그랜빌이 그 학생들을 갖다가 잘된 회사들 견학을 시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인지 견학을 시키고 그리고 공부하게 하고 그래서 그 학교가 인재들이 배출을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미국의 19개 도시에 그 분교 그 학교가 세워져 있답니다. 19개 도시에 그랜빌 직업학교가 세워져 있고 그리고 거기서 학생들이 배출되고 있는데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이 배출되고 있다고 그래요. 이 그랜빌은 과거가 어두웠던 사람입니다. 정말 가난했던 사람이에요. 흑인가에 그 가난한 그 흑인으로 태어나서
깽단에 있었던 그랜빌이 이제 한 사람의 도움으로 공부하게 되고 성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힐 선생님의 기도와 정성으로 나 같은 깡패를 인간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나도 어두운 뒷골목의 아이들을 밝은 세상으로 옮겨주는 것이 내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기록을 해놨어요. 이분이 한 사람이 사회에 기여하는 힘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가 지금도 늘어가고 있다고 그래요. 그 학교 숫자가 19개인데 계속 이렇게 늘어가고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빛을 비추고 있어요. 암울하고 가난하고 못 살고 어렵고 그런 곳에 하나님 빛이 들어가게 되면요, 거기서 또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사회에 또 빛을 던져줍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산다는 것은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나 자신의 삶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 주위를 돌아보고 그리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